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행동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택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마음속에 늘 욕망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대신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을 선택하고 외로울 때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진로를 선택하고 또 이 시간도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다 선택만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슬프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것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잘해야 돼.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선택만 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최선과 최악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부딪힐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최선과 차선이 원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날 예배에 못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무엇이 있어서 예배에 빠졌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예배를 포기한 거야. 우리 삶에서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절박한 거예요. 이게 절박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야 나의 영이 살아요. 육신이 죽고 사는 건 이거 큰 문제가 아니야. 육신은 어차피 죽기 썩게 돼 있어요. 썩을 건 썩어야지. 썩을 것은 안 썩으려고 하고 여기다 얼굴에 뭐 막 자꾸 쳐바르고 뭐 수술하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을 먹으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 서 있고 이거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먹방 문화가 돼지 문화예요.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문화예요.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살고 나의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선택이에요. 진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구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얻어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인간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길을 찾아다니는 거지, 인간은. 선택하려고 하는 거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인간은 있지만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부처도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런 얘기 못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다른 거 선택하지 마. 나를 선택해. 나를 추구해. 나를 찾으란 말이에요. 나를 얻으려고 하란 말이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찾고 나를 추구해라. 그럼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야. 저는 가끔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저는 다 좋아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취향이 있는데. 음식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그저 그러고 다 그저 그래요. 좋아하는 게 분명한 사람은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게 분명해야 싫어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야 선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기 힘들어요. 이걸 하고서도 후회하고 저걸 하고서도 후회하지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것과 다른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여호와의 기쁨은 나의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가 아닌 것들을 강력하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세상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내가 복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귀한 가치를. 그것이 아닌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종이 곧 불복종이다. 내가 어떤 것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아닌 것을 불복종한다는 거야.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같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 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 왜 없냐면 시족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어. 부족 동맹체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필요가 없지. 왜?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건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힘도 세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너무 부강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이거 보고서 백성들이 막 부러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사무엘한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 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얘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는데요. 하나님, 이게 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돼. 왜 니들에게 무슨 왕이 필요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더 욕심을 내서 또 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왕을 만들어 줄게. 근데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하는 그 모습 보시고 고통의 길로 가는 걸 아시면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점점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점점 문제점이 커져서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평등한 유일신한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왕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하고 왕이 이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힘의 중심인데 또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들 싸우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왕이 생기니까 누가 있어요? 신하가 있는 거예요, 신하. 오야붕이 있다는 것은 시다바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다바리가 없는데 오야붕이, 어떻게 오야붕만 있는 세계가 있겠어요? 오야붕이 있다는 것은 시다바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다바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일본말에서. 이거 뭐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매번 증언했던 그 내용들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핵심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성도들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오늘.
왕이 생기니까 신하가 있어요. 힘 가진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이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돈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힘에게 붙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힘이 있고 힘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부강해지고 있는데요. 겉모습만 그렇죠. 이 안에 돈이 있을 곳에 돈이 들어가야지. 필요한 곳에. 눈물 흘려 땀 흘려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바닥에서 굴러다니면 돈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바닥에서 매일 굴러다니면서 돈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땀 흘려 고생하다가 그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해도 돈이 쌓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사회예요. 자연은 그렇지 않거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세계는 애쓰고 땀 흘린 사람에게 결실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세계가 이걸 망가뜨려 놓는 거지. 아무리 한국이 세계 선진국이라도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야, 여기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기서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나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겉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 이게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심 나라가 됐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왕과 백성들 사이에 점점 이 계급이 벌어져.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야. 그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다가 썼는데 나중에 갚을 길이 없네. 돈을 못 갚으니까, 야, 너 돈 없어? 네 몸으로 때워.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노예가 왜 생겨요? 전쟁에서 져도 노예가 생기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막 생겨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다보다 못해서, 야, 그리고 배부른 사람 배가 불러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는 거야, 이게. 유일신앙 공동체가 예배를 게을리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 내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 왜? 백성들이 귀가 막히는 거예요. 사탄은 무서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는 것은 그 사탄이 그런 건 그렇게 하수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야. 예배를 무너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선택을 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대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이걸 받아야 살거든. 백성들이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가 다 죽어갈 때 그런 메시지가 되면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예언자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해버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7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유다 왕국도 풍전등화야. 예. 그때서야 백성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절망의 한복판에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착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심판의 역사야. 열왕기라는 게 눈물 흘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가 돌이켜보면서 회의하는 심정으로 쓴 게 바로 열왕기 역대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단 말이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포로도 잡혀가서. 그래서 이 예언서의 내용을 전체를 다 보면 공통된 그 줄기가 있어요. 죄, 심판, 회개, 구원. 그 네 가지 줄기가 항상 예언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 죄를 졌어.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시작할 때 보면 심판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제 본문에 보면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죄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이 뼈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참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 뼈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부터 이 줄기세포도 있지만 거기서 피도 생산되고 이 골수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생명이 끊어져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삥 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다시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나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잠자고 있어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하늘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홀로 행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없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간에 여러분의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야. 내가 볼 땐 불가능하거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 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능성이 무엇이냐?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야. 가장 불가능할 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불확실할 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아버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게 아니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도와주소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 현실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됐어. 가서 너는 대언하라. 가서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이 중보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운살의 하이라이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저 높은 곳에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멸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쫙 서 계시는 줄 알았더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스락과 장로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영광의 멸관을 쓰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서 계신 게 아니라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실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커서 큰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중보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지, 자기를 높게 세우려고 제자들처럼 자기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밑으로 간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야. 디모데야, 너는 항상 도고와 간구를 잊지 마라. 도고가 뭐예요? 도고. 중보기도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어디 가나 있어. 어디 가나 있다고요. 근데 진짜 귀한 사람은 누구냐? 진정으로 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야, 넌 그렇게 기도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 그들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라. 그게 축복이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거야.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고 그래.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지. 사람들 지나갈 때 성전 모퉁이에 서서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 지나갈 때마다 서서. 그 사람이 듣는 거야.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 제 설교도 여러분이 너무 귀에 좋게 들으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박수치고 칭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전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응답되기 전에 먼저
나의 간구가 나에게 응답이 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지도 않았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의 소원 먼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리석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예언자들 중보자의 역할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단 말이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몸된 제단을 위해서 중보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제 에스겔은 중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난 전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전했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하지만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고 딱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움직이는 거야. 서로 맞춰지는 거지요. 맞춰져. 이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소통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야. 이게 매일 불일치되잖아. 이게 내 뼈가 나하고 안 맞아. 내 뼈가 나 믿습니다 했는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내 뼈가 안 맞는 거야. 그러나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내 안에서 통일되는 거야. 이게 나와 다른 성도가 또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생될 때 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니까 태초에 그 진흙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 언어예요. Act word. 이 세상의 언어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행동 언어야. 언어가 행동이고 행동이 언어야.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어를 붙잡으면 거기서 생명력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육신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75세 됐을 때 너에게 아들을 준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순종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보느냐, 믿습니까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보이는 현실에 불순종하느냐, 얼마나 현실을 거부하느냐. 현실은 보여요. 말씀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보이는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부터 34년 전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너는 목자가 아니고 양치기 개야. 너 자신을 목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선한 목자다.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던 것은 목자로 선택받았던 게 아니죠. 목사들이 자꾸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꾸 권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는 원님 옆에 강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님 얘기 알잖아요. 원님 옆에 강아지가 있는데 자꾸 신하들이 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한테 절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원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또 신하들이 오니까 떡 앉아서 이제 절을 받으려는데 그 신하들 눈빛이 좀 이상해. 약간 옛날하고 달라요. 약간 눈에 좀 이게 살기가 있어.
그리고 내 목에 무슨 목줄을 걸고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 얼굴에 된장을 바르는 거야. 그래서 왜 자꾸 된장을 바르나 이상한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개 키우시는 분들에게 너무 좀 약간 좀 원님이 살아 계셔야 강아지가 대접받는 거예요. 원님이 안 계시면 강아지는 된장 바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 목사들이 행세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주신, 너 이거 잊어버리면 네가 아무리 큰 교회 목회해도 너 끝난다. 너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네 양들 다 데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왜? 목자가 삐 하면 그 양치기계는 몰아야 돼, 양을. 푸른 초장으로 몰라고 그랬는데 절벽으로 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목자의 그 신호에 민감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보이는 사람에게 눈이 가면은 끝나는 거라는 거죠. 신호를 거꾸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에스겔처럼 주님의 권능을 임재함을 느껴야 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절벽으로 가지 않고 그 목자의 신호 음성을 잘 듣고 양치기에 따라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선택. 오늘 본 말씀 보면 이게 마른 뼈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절망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너희는 이제 회복될 거야.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실을 좀 이겨내라. 고통을 이겨내란 말이야. 희망의 메시지죠. 바로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뭐냐?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상징해. 여러분이에요. 우리 열방 은혜교회. 우리 열방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가 돼야 돼. 여호와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열방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른 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야. 현실의 가장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소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마른 뼈가 군대처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지는 거야.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연약한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주신 이 소망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며 저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마른 뼈가 소생케 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저희의 삶의 한복판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